이렇게 화요일 예배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무더위에 또 이렇게 함께 주의 성전을 또 사모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 가운데 이제 3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선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책자의 저자는 데니스 E.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 3부의 내용 가운데 일부로서 이 성령의 권능하에 맞춰지는 복음 사역, 성령의 침례와 선교, 말씀 증거의 필수적인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와 재림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하에 맞춰지는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죠? 구원을 위하여 분명히 선교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구원의 사역을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하여 몸소 성육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막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을 물려받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모시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심령으로 선교사로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인이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받고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앞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선교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죠? 천사들이 물어봤다고 하죠. 예수님, 이 온 세상의 구원, 이 복음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는 그것이다. 제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좀 어부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역량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들밖에 없다.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맡겨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한 선교사의 정신으로 사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역사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위하여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두 가지 비가 약속되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약속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른 비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대강림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죠? 예.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때 분명한 예언의 그러한 역사를,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도록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임하여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른 비의 역사였고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도 있게 될까요? 예, 늦은 비의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당시에 강력한 성령 강림으로 인한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서 하루에 얼마씩 영혼 구원이 되었어요? 3,000명씩, 그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순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들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하신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고대하였고 그 일을 본인들의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언간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재현되는 때가 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한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들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하여 하루에 몇천 명씩 개심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업에 쓰임을 받을 때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어떤 새로운 전도법이나 프로젝트에 의해 맞춰질 수 없다.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저자의 깨달음과 또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저자의 깨달음과 확신을 함께 나눠받고 나서 사실 제가 방송 목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내용 앞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 이 사역이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개인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맞춰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방송 미디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부흥과 사명을 이루는 원리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고대하며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말 이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리고 내재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성령의 권능하에 맞춰지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제목에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늦은 비 성령, 곧 제2의 성령 대강림이 이 땅에 도래하고 제2의 대복음운동이 폭발적 능력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총회에서는 매해마다 연례행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연례행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어보면 이 선교 관련한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해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아프리카와 남미 쪽이 참 대규모의 이 복음 사업이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아를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반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최근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정말 어떤 면에선 이 정식적인 이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며 날마다의 일과 가운데 몇 시간씩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의 사역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성령이 역사되어서 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초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경험이 필요했다고요? 성령의 침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데 필요되는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그러한 생애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여 헌신할 때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더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주제는 성령의 침례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려는 이런 노력은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 많은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것들이 그냥 실수로 빗나간 일들로 마무리되었던 여러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2세기 후반부터 그러한 일들이 좀 기록으로 남아서 있게 되는데,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령에 의하여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아시아 프리지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이단으로 간주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세기에 힐라니안이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500년을 재림의 시기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천년설, 이 10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뭔가 그때도 새천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했지만 천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운동이죠.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 운동입니다. 1830년대부터 1840년대에 이르기까지 큰 호응과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전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여러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막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죠? 별도 유성우도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 빛을 잃기도 하고 달이 뭐 이렇게 핏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또 대지진도 막 일어나게 되었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대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앙을 좀 실망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남았던 이들을 통하여서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성경 중심의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찰스 테이즈 러셀과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입니다. 1870년부터 1914년까지입니다. 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914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재림이 일어나는 해로 예언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차례 이 재림의 시기를 수정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이 방송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1994년과 2011년에 각각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예언 다 빗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은퇴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 있었던 다미 선교회와 그러한 휴거 사건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이렇게 승천하실 것이다. 이 휴거의 일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자 그 다미 선교회는 해체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큰 실망을 겪고 재림에 대해서 무슨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좀 비웃고 더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과를 결심하고 신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밀레니엄 버그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들어서면 뭔가 컴퓨터 시스템도 오류가 생기고 대규모의 혼란과 뭔가 종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대규모의 그러한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언들이 빗나갔으면서도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이 암시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한없이 계속 지체되는 것이 뜻이 아니었고, 뭔가 그 조건들이 성취되었으면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 더 이상의 예언적 시간표가 없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그러한 기대와 해석입니다. 그죠? 1844년 이후로는 더 이상의 예언적 시간표는 성경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정말 천국 복음도 전파되고 예수님의 정말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이 그 사역을 잘 준비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재림이 지체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정말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준비합시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러한 서로 간의 인사법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없게 되었고 재림에 대한 설교도 예전보다 더 없게 되었어요. 그죠? 더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그날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경고를 담은 복음의 기별이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려면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이 세상의 사건들이 징조로서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로 결정되어지는 그 관련한 기별이죠.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기별이라고 말씀 나눴고요. 예, 창조주의 그 사랑, 그리고 구속주를 통한 그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정말 함께 닮아가고 나누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철저한 회개를 나타낸다라고 하였죠. 네. 그러한 철저한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정말 경제권을 박탈하게 되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정말 강요하는 그러한 때에 정말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험의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참된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고대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회개로 이끌고 회개가 순종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돌아오실 날은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지자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끔찍한 대형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그런 대형 사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아의 때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는 경고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또 홍수를 대비해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비가 내릴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경고의 기별이 정말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파되면 방주 또는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고 그제야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당시 세상에 외친 엄숙한 기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을까요? 베드로전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곧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곧 사탄에게 속박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아의 입을 빌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신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원의 무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라는 그 기별 전파를 통하여 회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이 잘 준비되면 비가 내려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한 그러한 대규모의 그러한 예언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사업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도구들로서 사탄의 속박에 있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옥에 있는 영혼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말씀 전파의 필수적인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말씀 증거를 위한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 경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며 성령 충만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모든 행적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하셨던 그 사명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낭독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분명히 성령의 이와 같은 침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 매일 구하셨겠죠?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포함한 모든 사역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수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여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간구할 때 좀 어떻게 하면서 그랬어요? 서로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서, 그죠?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모인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성취로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을 통하여 성령 침례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언어의 장벽까지 제거하셔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구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의 영감적인 설교로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개심하게 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신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갔던 기적은 무엇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있게 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그들이 정말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으로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빌립의 사역으로 허다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사마리아 신자들도 무엇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하여 안수하고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2절로부터 17절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우선순위가 강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무엇의 침례를 받고 나서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강건하게 하셔서 그가 결국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전인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침례와 재림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두 번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겠다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시킨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속히 오실 메시아를 당대의 백성들이 맞이할 준비를 갖추도록 영감적인 기별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성령의 권능이 따랐습니다. 결국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죠? 회개의 그러한 침례를 베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라기의 예언을 통달하신 분으로 이 예언을 침례 요한의 사명과 기별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분명히 성취될까요? 네. 새 천사의 기별이라 불리는 엄숙한 기별을 전파할 한 무리의 신자들에게 재적용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남녀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그 기별, 엘리야의 그 영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좀 이루었죠. 그가 분명히 생활하고, 그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주의 성령이 역사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며 그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의 빈들에 거하면서 정말 그가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구별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 그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기별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이 시대에 약속된 엘리야의 영과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예언이 성실의 날이 오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약속하신 이 사역을 마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고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